자, 성경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강론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엔 조금 주제를 바꾸어서 그 율법의 한 부분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희생물을 드리는 목적과 그 희생물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자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나누고자 할 때 반드시 희생 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희생 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바친 것을 말합니다. 앞에 왜 희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그건 헌물 하면 될 텐데 그냥 뭐 헌물은 많죠. 물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가지고 오면 헌물이라고 합니다. 이 희생 헌물은 뭐냐?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뭘 희생시켜요?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킨다라는 의미에서 희생 헌물,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의 생명을 바친다라는 의미에서 희생 헌물이라고 합니다. 왜 희생 헌물을 드리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희생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헌물을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희생 헌물 제도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희생 헌물은 몇 가지로 이제 분류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5가지 희생 헌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화평 헌물, 구약 시대에 5종류의 희생 헌물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에 언급한 화평 헌물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평 헌물 안에 들어가는 감사 헌물, 서원 헌물, 자원 헌물 요 3가지를 넣어서 세분화시키면 모두 7가지 종류의 희생 헌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 헌물을 또 크게 둘로 나누면요, 피가 있는 헌물, 피가 없는 헌물로 나뉩니다. 살아있는 짐승의 생명에 피가 있는 헌물이 있고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라 피가 안 나는 식물성, 곡식 이런 걸로 드리는 헌물이 있다는 겁니다. 피가 있는 헌물은 앞서 말씀드린 번제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화평 헌물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피가 없는 헌물은 이제 음식 헌물이 있습니다. 음식 헌물, 밀가루에 기름을 붓고 혹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굽고 과자를 굽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밀가루에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는 헌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물이 있고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헌물이 있어요. 번제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이건 반드시 드려야 하는 헌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감사 헌물, 서원 헌물, 자원 헌물, 화평 헌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 드렸다고 해서 뭐 벌 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목적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냐 그 목적에 따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럼 죄의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의무를 다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이외에도 화평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이 희생 헌물 제도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 높이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우리 이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드린 그 희생 헌물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죄 문제 해결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화평 헌물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죄 짓고 용서받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죄를 다루는 그런 헌물 이외에도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를 나누는 헌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건 있을 때만 찾아가지 말고요. 평상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